여러분 반갑습니다. 대저물어 날 이미 얻으니 천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대저물어 날 이미 얻으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떻게 하지? 출판 때문에.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 자, 로마서 8장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강해 설교 들어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이거 작년에 했었죠. 올해 다시 합니다. 로마서 8장 오늘 성경 제목은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 자, 오늘 로마서 8장 본문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 다음에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 다음에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지금 4절까지 했어요. 자, 오늘은 성경 공부하는데 로마서 8장인데 로마서 8장 1절부터 로마서 8장 전체를 다 할 거예요, 앞으로. 근데 이제 로마서 8장의 주제는 성령이에요. 성령인데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은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그 오순절 성령은 우리가 7가지 복음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목사들은 7가지 복음을 가리키되 5번, 6번, 7번을 중점적으로 가리키라고 말이에요. 5번, 6번, 7번은 뭐예요? 다시 오실 예수. 이해가셨죠? 1번, 2번, 3번은 오신 예수. 4번은 성령은 중간에 진행령. 오셨는데 진행령이란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오셨는데 아직까지도 2000년 후인 지금 2020년인 지금도 진행형으로 역사하시는 게 오순절 성령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초림에 한 번 오셨죠. 그럼 이제 재림이 남았단 말이에요. 그럼 목사들은 7가지 복음을 설교하되 하나님은 중점적으로 5번, 6번, 7번을 설교하라 소리예요. 그러면 이 5번, 6번, 7번 자 복음부터 써놓고 7가지 복음부터 써놓고 이제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7가지 복음이 뭔가? 7대 복음. 자, 적겠습니다. 1번 십자가로 죽으리라. 2번 무덤에 들어가리라.
3번 부활하리라. 7가지 복음이에요. 7대 복음. 7대 복음을 우리는 이방인 교회란 말이에요. 이방인 교회가 왜 배워야 되고 왜 그 복음으로 여기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가를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여지껏 했어요. 그러면 유대인은 7대 명절을 지켜야 되고 우리는 7대 복음을 지키는 게 뭐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게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말씀을 설교해서 하고 양들은 그 말씀대로 여기다가 집을 짓는 게 행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 뭐라고 배웠어요? 지난주에? 교회 가서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11조하고 전도하고 그거 행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를 행하는 거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냐면 7가지 복음을 성도들은 듣고 여기다가 그 복음대로 여기다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은 행하는 거예요. 집을 짓는 거. 여기 심령의 집을 짓는 거. 교회 집을 짓는 게 아니라 교회 건축하는 게 아니라 여기 심령에다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오늘날 교회에서 심령의 집을 짓는 얘기는 목사들이 안 가르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경에 그 심령의 집을 짓는 7가지 복음 중에 5번, 6번, 7번을 가리키는 게 오실 예수 앞으로. 이해 가셨죠? 오실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에 대해서 목사가 설교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실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돼. 오순절 성령. 자, 3번까지는 오신 예수예요. 오신 예수. 자, 4번에는 오순절 성령. 성령 세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는 재림인데 이 재림은 두 가지라고 배웠죠. 공중재림, 지상재림. 2가지를 배웠어요. 2번 재림하실 거예요. 2번. 7년 전에, 7년 후에 이렇게 재림하는 거예요. 7년 전에는 어디로 재림하셔요? 예수님이. 공중으로. 7년 후에는 땅으로. 이해가셨죠? 자, 6번에는 심판이에요. 다른 말로는 7년 환란이에요. 다른 말로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사건이에요. 이해 가셨죠? 그 다음에 7번에는 이걸 다 행하신 뒤에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는데 어디에? 땅의 왕으로 오셔요. 그거를 뭐라 그래? 천년왕국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은 7대 복음 중에 5번, 6번, 7번은 아직 안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실 예수. 이해 가시죠? 오실 예수. 5번, 6번, 7번에 대해서 목사들은 설교를 하라 그랬어, 하나님이.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하면 하나님이 악한 종이라고 써냈어요. 어제 공부했잖아, 마태복음에. 마태복음 17장에 악한 복음, 악한 종이라고. 그러면 착하고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 예수님의 집에 사람들을 맡아서 우리는 청직인데 목사들은 재림 설교를 안 하면 악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재림 설교는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악한 종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 주인이 오실 설교를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종, 예수님의 사람을 맡아 갖고 있는 청지기들. 이해가시죠? 자, 천년왕국. 그러면 5번, 6번, 7번에 대해서 설교를 하려니까 목사들은 뭐를 받아요? 이 가운데 있는 오순절 성령을 받아야 돼요. 오순절 성령을 목사들은 받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오순절 성령이 5번, 6번, 7번을 이 땅의 양떼들에게 말해주러 이 땅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구원받은 예수님의 양들에게 5번, 6번, 7번을 가르쳐주러 오순절 성령이 오셨어요. 목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인간은 5번, 6번, 7번을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셨죠? 그래서 성령을 내려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내려보내신 목적은 5번, 6번, 7번을 설교하라. 1번, 2번, 3번은 이루어진 사건이니까 앞으로 이루어질 그거를 설교하려니까
누가 있어야 돼? 오순절 성령이 있어야 돼. 우리 힘으로는 무슨 뜻인지 해석이 안 돼. 이해가셨죠? 그러면 오순절 성령을 받은 목사는 5번, 6번, 7번을 가르칠 수 있도록 소멸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7대 복음은 아는데 5번, 6번, 7번에 재림 설교하지 않는 목사는 성령, 여기 오순절 성령을 받았는데 소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소멸했나 안 했나를 보려면 재림 설교를 안 하면 그 목사는 소멸했어요. 성령을 소멸했으니까 빨리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로마서 8장에 있는 성령은 어디 7대 복음 중에 어디에 있는 성령이에요? 네 번째 있는 성령이에요. 네 번째 있는 성령을 지금 설교하는 거예요.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바울이 깨달아서. 이해가셨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다가 기록해 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여기 4절까지 읽었어요. 4절 안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와요. 죄라는 단어, 그 다음에 율법이라는 단어. 죄와 율법에 대해서 나와요. 그러면 성령은 이 땅에 무엇을 말하러 오셨냐? 죄에 대하여, 첫 번째, 의에 대하여, 두 번째,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 자, 그러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가지를 이 땅에 알려주러 왔단 말이에요. 누가? 오순절 성령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예수님은 천국에 계시고 아버지 보좌 옆에 앉아 계시고 대신 이 땅으로 누굴 내려보냈어요?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는데 그분의 하시는 일이나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 가르쳐주러 왔단 말이에요. 알려주러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서 8장에 죄에 대해서 나오면 1절에서 4절까지만 지금 읽었어요. 자, 1절에서 보니까 그러니까 소개해 놓은 거예요. 죄에 대하여 성령은 죄에 대해서 얘기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의에 대하여는 거는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의는 뭔가? 성경의 의가 뭔가 찾아봤더니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설계도. 이해하셨죠? 그래서 여지껏 우리가 배운 게 의란 말이에요. 7대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배웠잖아요.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설계도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해 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이 이 땅에 그거를 말하러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이 죄라는 게 무엇인가 몰라. 의라는 게 무엇인가 몰라. 심판이 무엇인가 몰라. 이게 다 어디에 있어요? 복음 안에 있는 거를 성령이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7대 복음 안에. 심판은 여기 있죠? 그리고 의는 7대 복음 안에 들었죠? 그 다음에 죄는 7대 복음 안에 들었단 말이에요. 맨 처음에 1번 십자가 사건, 거기에 무덤에 들어가는 사건, 거기에 죄가 들었단 말이에요. 이해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그 죄에 대해서 무엇을 설명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이.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 오실 때, 재림 때 어떻게 되는가를 여기 로마서 8장은 그거를 써놓은 거예요. 너희는 예수 믿은 목적이 뭐예요? 천국 가는 게 예수 믿는 목적이란 말이에요. 천국. 근데 교회에서 천국 가는 얘기를 몰라. 목사들이 안 해줘. 뭔 설교를 했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은 구원받은 거란 말이에요. 구원받는 거. 그러면 구원받는다는 거 똑같은 소리는 천국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천국 가는 얘기를 안 해주는 거야. 천국 가는 얘기를 해줘야 돼. 이해가셨죠? 그래서 천국 가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이 세 가지를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를 알려주러 이 땅에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라는 사건을 지금 로마서 8장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은 여러분 어떻게 설교했어요, 목사님들? 7대 복음 안에 로마서 8장에 오순절 7대 복음 안에 네 번째 오순절 성령이 있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목사님들 아셔야 돼.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죄.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천년왕국까지 가는 믿음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1번 십자가 사건 하나만 가지고는 두 번째 믿음인 천년왕국까지 가는 믿음을 터득을 못해. 왜냐면 가운데 오순절 성령이 가르쳐줘야 돼. 알려줘야 돼. 그래서 보혜사야, 보혜사. 돕는다 이거지. 자, 오늘은 그 오순절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을 일단 목사님들이 자기가 소멸했나 안 했나를 여기 봐야 돼. 목사님이 오순절 성령을 안 받았으면 받아야 되고 소멸했으면 다시 회복을 해야 돼요. 이해가셨죠? 근데 자기가 오순절 성령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목사님은, 오순절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가를 모르는 목사님은 성령을 안 받았거나 소멸했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중요한 사건은 뭐냐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령이 하시는 일은 첫 번째, 죄라는 문제를 해결해 줘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을 안 받았으면 죄라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여기 재림 때 공중으로 올라가지를 못해. 들림받지를 못해. 휴거되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오순절 성령 여기 하시는 일이 로마서 8장에 자세히 나왔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는 어떤 것이 나왔나 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와요. 죄라는 얘기가 나오고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생명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법으로 정해놨다 그 말이에요. 이거는 변개할 수가 없어요. 이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생명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거예요. 자, 이 생명은 죽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생명은 사는 거예요. 언제 사는 거예요? 재림 때 사는 거를 말하고 있어요. 재림 때. 초림 때 예수는 우리가 믿었잖아요. 초림. 십자가 사건으로 믿었잖아. 근데 재림 때는 또 한 번 살아야 돼. 여기서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재림 때 육신이 살아있는 자가 또 한 번 살아야 돼. 그래서 로마서 8장의 성령은 살아있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재림 때.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는 로마서 8장의 법에 의해서 올라가요. 또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자 중에서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못 올라가요.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올라가는 자, 못 올라가는 자, 이렇게 나누어지는 거야. 로마서 8장의 법으로, 로마서 8장의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정했어요. 판사가 법을 집행할 때는 뭐 갖고 집행해요? 율법전서 갖고 집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공중 재림으로 오실 때, 예수님이 공중 재림으로 오실 때 법으로 정해놨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기 써놨네. 성경에 써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고칠 수가 없어. 아무도 변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전서에 기록해 놓은 대로 판사가 땅땅땅 때리면 너는 죄 없어. 너는 죄 있어. 이렇게 하면 끝이야. 왜 그러냐면 그 기준이 율법전서예요. 기준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를 심판하는 기준이 뭐예요? 여기 성경 기록된 말씀. 그래서 성경에 기록됐어요.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았어요. 십자가 사건으로. 피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피로 구원받은 거를 영혼으로 거듭났다고 그래요.
영혼이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육체는 영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영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영혼하고 몸으로 이렇게 이분설로 나눈다면 영혼은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을 현재 2020년도에 있는 내가 믿음으로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소리는 뭐냐면 거듭났다 소리예요. 거듭났다 소리는 뭐예요? 응애하고 태어났다 소리예요. 구원받았다 소리는 성장한 아기로 나왔다 소리가 아니에요. 거듭났다 소리는 아기로 이제 태어났다 소리예요. 예전에 다 배웠잖아요. 응애 아기로 태어났어. 그 다음에 뭐예요? 배워야 되잖아. 자라야 되잖아. 성장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배우고 먹고 자라고 입는 것이 뭐냐면 이방인 교회에게는 7가지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로마서 8장에 너희들은 죄라는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죄라는 문제는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을 응애하고 태어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의 사건. 이거예요. 이거를 먼저 알아야 죄라는 게 뭔지 알아요. 왜냐면 죄가 원죄가 어디서 들어왔어요? 아담이 하나님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명령에 불복종함으로 선악과를 따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그 행동이 죄가 아니라 그 전에 불복종한 게 죄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죄 들어온 사건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은 거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그 태어난 것이 너희가 거듭났다는 거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응애하고 태어났다는 거야. 그때도 성령의 역사가 있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소리는 보혈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돌아가신 그 사건의 말씀으로 성령이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근데 첫 번째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그 성령이 첫 번째 태어나게 한 성령하고 지금 오순절 성령하고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또 한 번 4번에 내려오신 거야. 태어나게 하신 거하고 오순절 성령하고 틀려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은 이 땅의 죄라는 문제를 알려주러 왔다. 그 다음에 의는 무엇인가 알려주러 왔다. 심판을 무엇인가 알려주러 왔다. 5번, 6번, 7번이 심판이잖아요. 오실 예수. 자,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성경 말씀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무슨 내용인지 알았죠? 이게 말씀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제 미리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성령은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 말고 또 한 번 오순절 성령이 복음의 4번째 복음으로 오신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목사들에게 알려주러 오셨다. 그러면 목사는 그거를 성령한테 깨달아서 그 다음에 양떼들에게 전해야 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그러면 목사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강대상에서 설교 안 하고 딴 설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인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는. 이해 가셨죠? 그 목사는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자, 이거 바탕으로 해서 이제 다시 들어가 보세요. 말씀.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니까 예수 첫 번째 십자가로 응애하고 태어나오면 그 다음에는 천국은 그냥 간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아니야. 그 앞에 단서가 있어요. 자,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는 7가지 복음을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랬잖아요. 7가지 복음을 다 배우고 여기다 집을 져야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다 집을 져야만. 지난주에 배웠잖아.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할 때 여기 집이 반석인 자는 뭐라 했어요?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 심령에다 집을 진 자를 반석에다 집을 진 자라고 배웠단 말이에요.
반석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7가지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러는 거지, 십자가 사건을, 십자가로 돌아가신 그 예수를 예수 그리스도라고 안 해요. 그거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러면 응애하고 영원히 태어났다. 그럼 그 아이가 자라야 되는데, 자라게 하시려고 이 땅에 누구를 보냈어요? 오순절 성령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자, 로마서 8장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십자가 사건 하나로 구원받은 자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고 7가지 복음으로 여기 집을 진 자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신령한 집을 진 자에게. 이해가셨죠? 너나 나나 다 똑같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세상에 집이, 똑같은 집이 있어요? 똑같은 집이 있어요? 세상에 집을 지을 때 어디가 틀려도, 똑같이 지은다고 해도 어디가 틀려도 다 조금씩 틀려. 세상의 집도 그런데 하물며 보이지 않는 이 심령에 지은 집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목사들은 5번, 6번, 7번 재림설교 해야 되고, 또 양들은 목사들이 말한 재림설교 한 거를 듣고 여기다가 집을 져야 돼. 목사는 자기는 설교하면서 집을 짓고 2가지를 해야 되고, 양들은 목사한테 듣고 행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 가서 설거지하는 거 아니야. 전도하는 거, 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복음으로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은 행하는 거라고 그랬어. 그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라고 그랬어. 우리가 여지껏 알기는 교회 가서 청소하고, 교회 가서 여전도에 가서 밥하고, 권사회에 가서 무슨 전도하고 선교여행 가고, 그런 게 행하는 줄 알잖아요. 그거 행하는 거 아니야. 11조 많이 내고 건축원금 많이 내, 그거 행하는 거라고 여기 써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불공평해. 돈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 또 불구자는 교회 가서 어떻게 행할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은, 교회 가서 설거지 못하고 돈 조금 낸 사람들은 천국 못 가네? 아니야. 잘못 가르친 거지. 자, 죄의 문제에 대해서 여기 성령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가 집을 진 자만, 앞전에 말한 거 우리 마태복음 20 몇 장, 지난주에 몇 장 했어요. 거기에 말한 반석에다 집을 진 사람, 7가지 복음으로 집을 진 자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 그 말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의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해 갖고 있어서 그 기름이 소멸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기름이 소멸되지 않은 그 기름이 뭐예요? 성령께서, 4번째 갖고 있는 오순절 성령께서 요거 5번, 6번, 7번을 가르쳐줘서 그대로 여기다가 집을 짓도록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가 안 된 목사들은 이 로마서 8장에 이 법에 해당이 안 돼요. 정죄함에 걸려들어요. 그래서 악한 종도 정죄함에 걸려들어요. 악한 목사도 정죄함에 걸려들어요. 왜 걸려드냐? 목사는 5번, 6번, 7번을 설교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성령을 소멸했기 때문에 5번, 6번, 7번 설교를 안 해주는 거예요. 5번, 6번, 7번은 뭐예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이해하셔요?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7가지 복음으로 여기다가 반석 위에다 집을 진 자는 그 소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예수 믿는 자 안에는 그 소리가 아니에요. 이해가셨죠? 여자 둘이 교회에서 밭을 갈고 있는, 교회에서 매를 갈고 있는데,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버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그리스도 예수로 집을 지은 자,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고 집을 안 지은 자는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돼요. 그러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는 자는 정죄함에 걸려들어. 이해가셨죠? 그래서 이 사람은 언제 걸려들어? 예수님 재림 때 죄라는 것이 걸려들기 때문에 못 올라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조금 깊게 설교해 놨는데 뭐가 깊어 이렇게 얘기해 주잖아요. 어렵지 않게 설교해 주잖아. 하나님은 반석이다 집을 져라. 또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똑같은 소리야. 하나님은 뭐라 해서 하나님은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똑같은 소리를 퍼즐을 사방군데 찢어놔. 그래갖고 그 퍼즐을 맞아야만 해석이 되는 거야. 근데 이 퍼즐을 맞추는 걸 누가 했냐고 오순절 성령이 한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지난주에 반석 위에다 집을 지라는 소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소리나 25장에 슬기로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리나 같은 소리야. 맥락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얘기했다 저기 했다 사방군데 복음을 찢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누가 맞춰줘? 오순절 성령이 퍼즐을 맞추는 거야.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는 목사는 퍼즐이 안 맞아서 재림 설교 안 하는 거야. 악한 종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자기가 7대 복음을 아는데도 재림 설교를 안 해. 미치고 한장하는 노릇이지. 아니 7대 복음을 아는데 재림 설교를 안 한다니까? 하나님은 7대 복음을 가리키되 중점적인 건 뭘 가리켜? 목사는 5번, 6번, 7번 주님이 속히 온다고 재림 설교하라는 거야. 재림 설교 하나 안 했는데 예수님 위해서 목숨도 바치고 돈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다 바쳤는데 나라 민족도 구하고 다 했는데 재림 설교 하나만 안 했는데 악한 종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야, 목사가. 어떻게 하면 좋아? 아니 자기가 7대 복음이 뭔가를 깨달았단 말이야. 사도 바울의 12편을 12편의 서신을 보고 근데 재림 설교를 안 하는 거야. 한장을 노릇이지. 그러니까 왜 안 할까 생각을 했더니 성령을 소멸한 거지. 성령을 받았어. 방언, 통변, 예언도 줘. 안수만하면 랄랄라 따따따 다 해. 근데 재림 설교만 안 해는 거는 뭐야? 성령을 소멸했으니까 성령은 재림 설교 하라고 이 땅에 내려오신 거야. 목사 속에 들어가셔서.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진 자는 똑같은 소리예요.